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떤 스토리와 사연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한 사연이 있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하나같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화가 주어진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다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일원이 되어서 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삶의 변화가 와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경험을 하게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 함께 찾아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 평범한 자리, 자기가 평소에 늘 일하며 사는 일터, 생업의 터전이었던 건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늘 매일 나가서 일하는 일터, 늘 나가서 고기 잡고 돌아와서는 금을 정리한 금을 다시 메고 집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생업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 평범한 자리, 늘 거기가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현장인데도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는 매일 거기 비린내 나고 말입니다. 생선 정리하고 금을 정리하고 금을 찢어진 데 있으면 꾀 메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배를 정박시켜 놓고 내일 또 와서 타야지 하고 있는 그런 데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베드로 인생의 일생일 때에 가장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평소에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양 뜯어먹게 하던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 거기가 하나님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룩한 신령한 성소처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봐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거기는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며 거기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전도로, 누구와의 이런 만남의 계기가 이루어졌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는가? 이걸 한번 처음 예수 믿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지 않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냥 흔한 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가 갖추어지는 날이 됐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서 라는 고백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생업이 더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분위기를 보세요.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거 상관없이 그물질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아침에도 그냥 밤새 헛고집을 하고선 놓고 그냥 딴 사람들 가듯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달려간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일터로 온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금을 씻고 있는 자리로 지금 몰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정보가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늦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의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일터로 몰려온 이 사람들, 아침도 안 먹고 멀리서부터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하고 지쳐가지고 지금 금을 씻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뻘쭘하게 말입니다, 베드로는 금을 씻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갑자기 이 화면이, 이 성경에서 이게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화면이 바뀌는데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몰려온 광경을 보여주다가 다 한 사람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어요. 배. 그리고 베드로와 그 배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고 계셔요. 이때부터는 무리들이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탄 배와 그 배를 노젓고 있어주는 베드로가 보여요. 광경은 이런 방장면이 보이죠.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에게로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상대 앞에 이 해변가에 쫙 몰려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앉아 있는 건데 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배 주인, 배를 놓줘서 배를 예수님을 태워드린 이 베드로와 시몬과 예수님 단둘이 있는 모습으로 성경의 모습은, 지금 그림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 대화는 다른 사람들은 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해변가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과 무슨 대화하는지 안 들릴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지금 그러분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암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시몬이 대답할 때에 그 대답하는 말 속에 복수형, 1인칭 복수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들이라고 표현해서 그 배에서 지금 우리들이라고 할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뭐 형제, 동생, 안드레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그물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베드로와 이 시몬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거 보세요. 배라고 하는 거, 그물이라고 하는 거, 그물을 내리는 어로 행위라는 거, 이건 다 뭐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구요, 운행하는 배요, 그리고 평소에 물고기 잡을 때 수없이 반복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물 내리고 하는 거. 이게 뭐 별수이겠나 뭐라고 하겠지만은 놀라운 게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못 잡던 그물에, 고기를 못 잡았던 배에, 고기를 못 건져 올렸던 어부에게 놀라운 체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걸렸으니 그물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고, 배가 끼우를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 그 배가 생겨난 이후로 그런 일도 처음이었을 거고, 그것을 건져 올리고 힘겹게 올리고 있는 이 어부에게도 이거는 너무나도 처음 있는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 속에서 놀라운 충격이 임하고, 이 경험 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못했던 경험을 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에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서 그는 두려워했고요, 그는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생각해냈어요. 죄가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일인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실패, 자기의 밤새도록의 실패를 완전히 복구하고 완전히 성취해내고 완전히 회복해내는 체험을 통하여서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조금 전까지 실행을 해본, 이 실행까지 했던 사람이 실패를 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네, 오늘 허탕쳤네, 들어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물을 씻었을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명을 받고 행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엄청난 만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실패를 완전히 복구해내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성공을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인생 배에 올라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구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죠?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내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한 번에 그냥 가득 채워주시고 내 배가 가라앉을 만큼, 내 인생이 터질 만큼,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좀 완전히 복구해 주시는, 그리고 완전히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각자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정말 아직도 빈 그물인가? 아직도 빈 배인가? 아직도 나는 손에 이 짜릿하게 이 잡혀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의 버둥대는 그 느낌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는 인생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와 복.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아무런 연약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우리가, 또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복구되고 회복되었는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인생, 밤새도록 고생하였으나 성취한 것이 없는 인생,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망만이 가득한 빈 그물의 인생이 되었을 때에 시몬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헛심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을 완전히 복구해내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만나줘 주시고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의 그 명하심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됐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받들면서 행했을 때에 인생 복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삶의 대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경험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요, 아유 피곤한데 밤새고 헛구물질하고 말로 씻어놓고 빨리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내 배를 빌려 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배여야 돼? 배도 딴 배도 있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배가 그냥 예수님 눈에 배 한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배가 거기 몇 개 있었어요? 성경 2절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셨는데 그게 베드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내 배에 오르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나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 배를 타는 거야 하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배에 올라주신 거 너무 고마운 일이 된 거예요. 이건 나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내 배에 안 오르셨으면 내가 이런 체험할 계기가 있었나? 내 배에 안 오르셨으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그 말씀, 그날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성경은 그건 덮어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앉으셔서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뭘 가르치셨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산상설교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있어요. 왜? 배에서 저쪽 들판에 농부들이 씨 뿌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침묵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배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할 때 제일 먼저 크게 들린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배에서 배를 조종하며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있는 베드로가 제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거 아닙니까? 저 멀리서는 들렸다 말렸다 말입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제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렷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배 위에 함께 있는 베드로일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행간을 읽어보세요. 행간 한 줄 한 줄 그 사이에 무엇이 더 기록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더라 라고 쓸 수도 있고 충격을 받았었더라 라고 쓸 수도 있고 뭔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있었을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다 접어놨어요. 그것 말인데 행간에다 다 넣어놓고 말아요. 그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내 배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딴짓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배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데 거기에 자기도 일원이 돼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세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감동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는요 다른 어떤 것 실패 경험 내놓지 않아요. 자기 노하우 말하지 않아요. 자기 수많은 경험과 해봤던 것에 대하여 일체 자기 지식이나 경험 내놓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실패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져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듬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경험의 모든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갈 정도로 열의를 표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따라간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은혜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쫓아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현장으로 오셔서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엄청나게 행운하여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밤새 헛그물질 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배가 한쪽으로 끼우를 만큼 감당 못할 복을 받은 사람이면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며 기분 좋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면 없어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들어 올려서 양쪽 배에다가 실어놓고는 그는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신적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평생 잔뼈가 이 업으로서 배 위에서 굵어진 사람인데, 여기서 굳어진 사람인데 자기는 실패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성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야. 신적인 능력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나사렛 저 산골의 출신의 젊은 랍비가 자연을 다스리고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의 자리를 알고 그것을 잡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작은 그물로 찢어지도록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그는 아주 오금이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한 결과를 보고 그 앞에서 그는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도 꺾어질 수 있어요. 교만하고 악하였던 것도 그렇게 꺾어져요. 오늘 베드로는 마치 거울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마치 거울로 비춘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초라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는요,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아무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했던 그런 직분자들이어도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경외감과 이러한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어느 아주 경박한 사람이라면 선생님 매일 좀 제배에 오셔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그때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저랑 동업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왜? 이분만 있으면 그냥 매일 만선이야. 이분만 있으면 매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들여서 돈 많이 벌 것 같아. 여러분, 요 지점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이 기복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늘 물고기 있는데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택하러 오신 거지 베드로 부자 되게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를 택하셔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만족하고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아쉬움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 내어드림의 기본 자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왜?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그 순간에 거기 구세주가 있어야 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기본적인 자세,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주님 없이는 내 죄를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나를 조롱하지 않으세요. 나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때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며 나오기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을 덧입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서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